오늘 우리는 드디어 기독교 복음의 정수라고도 할 수 있는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의외로 설교를 통해 다루기가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교회를 꽤 오래 다녔어도 정말 십자가 하나만을 자세히 다루는 설교는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어쩌면 손에 꼽을 정도일 수도 있죠. 왜 십자가를 설교하기가 어렵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십자가를 이미 알기 때문이에요. 제가 첫 사역지에 부임했을 때 처음으로 이 설교를 할 때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정말 잘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열심히 십자가를 설교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지금도 설교를 잘 못하지만 훨씬 더 못했었는데, 제가 열심히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한 청년 선생님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미 다 아는 내용을 왜 그렇게 열심히 전하세요? 이 십자가에 대한 내용을 이미 다 안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고요. 또 이미 알기 때문에 이 새롭고 신선한 자극이 되기가 어려운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보다 십자가를 설교하기 훨씬 더 큰 어려움이 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십자가를 전하면 반응이 별로 없을 때가 많다는 점이죠. 물론 십자가를 설교할 때 정말 큰 은혜를 누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모습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감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와닿는 것이 별로 없다고 느끼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다 듣고 난 다음에 So what? 이라고 반응하는 사람도 결코 적지 않은 거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와닿게 하기 가장 쉽지 않은 주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물론 부활이라고 훨씬 더 어려운 주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과 밀접한 주제를 다룰 때는 굉장히 관심을 기울여 잘 듣다가도 십자가를 전하면 마치 남 이야기처럼 듣는 경우가 많은 거죠. 왜? 십자가를 이미 안다는 생각과 더불어 당장 이 십자가가 지금 내 삶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전하면 항상 이 은혜를 받는 그룹과 시큰둥하게 반응하는 그룹이 극명하게 나뉩니다. 아마 오늘 제 설교에서도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떻게든 이해시키고 와닿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십자가가 잘 와닿지 않는 지체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십자가는 비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결코 알 수 없는 비밀,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형으로 알려주지 않으시면 끝까지 나와 무관해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는 하나님의 비밀,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리고 22절에서 24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는 비밀입니다. 우리 지혜로 결코 깨달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십자가의 이 비밀을 정말 아는 자들과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십자가가 여전히 와닿지 않는 사람들이 항상 함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십자가를 알려달라고 기도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이 비밀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알려주려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편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정말 저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설교를 들어주길 부탁합니다. 당장 무언가 확 와닿거나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깊이 고민하면서
잘 이해해 주길 부탁합니다. 진리는 물론 한순간에 우리를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대부분 씨앗처럼 잠잠하게 우리 생각과 마음에 뿌려집니다. 마음속에 조용하게 침투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잠잠하게 뿌려진 진리가 시간이 지나도 잘 잊혀지지 않고 계속 생각이 나면서 점점 우리의 삶을 전복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 오늘 제가 전하는 이 십자가를 정말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주의 깊게 들을 때 주께서 알게 하시고 주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청년부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먼저 율법이 무엇인지를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제가 임의로 이런 순서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율법과 의의 개념으로부터 십자가를 설명해 나가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율법과 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는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길이 본질적으로 두 가지 길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율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과 복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율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오직 복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성경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이란 무엇입니까? 한번 PPT 보여주시겠습니까? 율법은 본질상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한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 또는 자격이 바로 의라고 했죠.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본래의 방법,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의인만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본래 성경에서 가르치는 율법과 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죠. 됐습니다. 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로 율법의 행위를 의지했던 거예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해 주시고 의롭게 여겨 주신다고 믿었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을 나의 행위에서 찾는 것을 성경은 율법의 행위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바로 율법의 의를 의지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 길을 의지하는 자들은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바로 나의 행함에 달려 있다고 믿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스스로의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선포합니다. 왜요? 자기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가 지킨 몇 가지 선한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길 원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켜 행하는 것. 그런데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키되 마음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게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행의 기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매 순간 다 지켜 행하되 마음까지도 완벽하게 지켜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우리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도리어 율법을 기준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인임이 드러나는 것이 사실은 율법의 1차적인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거죠.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지켜서, 네가 이것을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너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너의 행위로 인정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 행위로 인정받으려는 모든 시도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내용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의 21절에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는 율법을 통해 얻는 의 말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즉 율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받는 길이 나타났다. 그리고 사실은 바로 이 길이 율법과 선지자, 즉 성경 전체가 처음부터 증언해 온 길이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논지로 오늘 본문을 시작해 나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길 외에 하나님이 주신 다른 의의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 길이 십자가인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다른 길이 무엇입니까? 왜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유일한 길이 됩니까?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첫 주에 저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때 저는 이 하나님의 의를 당장 이해시킬 수가 없어서 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이루신 일, 이렇게 바꿔 읽자고 했었죠. 자, 이제 의의 개념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다시 이해해 봅시다. 복음이 계시한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대체 무엇일까요? 이 성경에서 의는 사실 두 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하나는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할 때 주어지는 자격으로서의 의가 있어요. 이는 율법을 다 지킨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인정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또 의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는 속성의 개념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이는 자격이라기보다는 존재의 특징 또는 속성의 개념인 거죠. 예를 들어 첫사람 아담은요, 의로운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우린 그렇게 배웁니다. 이때 아담이 의로운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자격이 아니라 속성으로서 의롭게 창조되었다는 뜻이에요. 아담에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의로운 속성이 있었다는 뜻이죠. 하지만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다 지켜 행하는 자격으로서의 의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담은 속성으로서는 의로웠지만 자격으로서는 의롭지 못했다. 이렇게 아담에 비춰서 의를 이해하면은 속성으로서의 의와 자격으로서의 의, 좀 어렵지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조금 어렵지만 의에는 이렇게 의로운 속성과 의롭다는 자격,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1장 17절의 의는 의로운 속성일까요? 아니면 의롭다는 자격일까요? 네,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의로운 속성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1장 17절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운 분이신지를 계시함으로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물론 이것도 충분히 건강한 해석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21절, 로마서 3장 2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그냥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 의라고
되어 있죠. 사실 원문에는 한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의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 성경이 이해를 돕기 위해 살짝 의역한 것입니다. 지금 이 로마서 3장 21절의 의는 의로운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는 자격, 율법을 통해 얻는 의와 대조되는 또 다른 자격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우리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 영어 성경들 역시 이 의 앞에 반드시 정관사 더를 붙여서 The righteousness of God이라고 번역합니다. 본문의 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의롭다는 자격을 말하는 거다. 하나님께로 난 의롭다는 자격이 이제 나타났다고 말하는 거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의롭다는 자격이 필요합니까? 물론 그렇지 않죠. 이 자격은 하나님께 필요한 자격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자격이에요. 하나님의 의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마련하신 우리의 자격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율법으로 얻는 의의 자격 말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이루신 또 다른 의의 자격이 나타났다. 21절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서 3장 9절은 이 하나님의 의를 좀 더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좀 더 명확하죠. 빌립보서는 그냥 하나님의 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좀 더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내가 가진 의의 자격은 내가 율법을 지켜서 얻은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격이다. 빌립보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로마서 3장 21절과 빌립보서 3장 9절을 합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한 의라고 정해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내가 선행을 해서 얻는 의 말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고 마련하신 의가 나타났습니다. 22절은 이 의가 율법을 지켜 행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말하는 거죠.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의의 자격을 주신다.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율법을 다 지킨 의로운 자로 여겨주신다. 천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신다.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신다. 지금 이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의 본질이고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대체 우리의 의를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23절에서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무도 자기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자가 없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24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속량하게 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량이 무엇입니까? 지금 PPT에도 나와 있지만 속량이란 값을 내고 노예 상태에서 해방한다는 뜻입니다. 속량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바로 값을 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모든 값을 그리스도 예수가 대신 지불하게 하셨다. 그게 속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신 그 값 때문에 값 없이 값을 내지 않고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게 지금 24절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신 우리의 의를 마련하신 방법,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 대신 값을 치르게 한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기 위한 모든 값을 다 예수님이 치르게 하신 것. 그래서 우리는 값을 내지 않고도 값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신 것.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25절은 예수님께서 치른 그 값이 바로 십자가였다고 말하는 겁니다.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십자가가 뭐냐?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값이에요. 내가 값 없이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여김 받도록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치르신 값, 그게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를 떠올릴 때마다 그것이 항상 나를 위한 값이었음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의 값이 됩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의롭게 여김받기 위한 값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받으려면 어떤 값이 필요할까요? 계속 말해왔듯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순종의 값이 필요합니다. 의라는 개념 자체가 율법을 다 지킬 때 주어지는 자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담 안에서 타락하고 범죄한 우리는 단지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의롭게 여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요, 율법을 지켜야 될 책임뿐만 아니라 율법을 범한 죄를 배상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한날 한시에 30명의 사람을 무작위로 살해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람을 죽인 걸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날 이후로는 무려 20년간 수십억 원을 기부하면서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살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사회에 20년간 봉사하며 수십억을 기부한 이 사람은 의인입니까?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인 죄값을 배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20년간 수십억 원을 기부하며 평생 봉사하는 삶을 살았어도 죄값을 배상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끝까지 죄인입니다. 그가 사람을 죽인 값을 먼저 배상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 사람을 의롭다 칭찬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율법에는 그것을 지켰을 때의 상도 있지만 그것을 어겼을 때의 벌도 있습니다. 율법을 어긴 벌이 무엇입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죄의 싹시, 죄의 형벌이 죽음이라고 정해 놓으신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의롭게 여김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범한 죄값을 배상해야 합니다. 죄값을 배상하지 않으면 그 어떤 선한 행위도 의가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죄값만 다 배상하면 우리가 의인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옥에서 자기 죄값을 다 치르고 출소한 사람을 의인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는 의인이 아니라 그냥 죄값을 다 치르고 감옥에서 출소한 사람이죠. 그가 의인으로 인정되려면 뭔가 선한 행위가 그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사람들에게 그가 의인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죄값만 다 치른다고 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단지 죄사함의 의미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죄값을 다 치르면 그냥 죄가 없는 사람이지 절대 의인이 되지 않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요, 죄가 없는 사람이 의인이 되려면 여전히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하는 거죠. 죄값을 치르는 것과 율법을 지켜 의인이 되는 것은 서로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우리 죄값을 스스로 치를 수도 없지만
혹 우리가 우리 죄값을 치른다 해도 우리에겐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될 순종의 책임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의롭게 여김 받기 위해서 두 가지 값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번 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는 우리 죄를 배상하기 위한 죄값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의롭게 여김 받기 위한 순종의 값이 필요합니다. 이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우린 결코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값만 치르고 의를 행하지 않으면 우린 의인이 아닙니다. 반대로 죄값을 치르지 않고 의만 행한다 해도 우린 의인이 아니죠. 문제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두 값 중에 어느 하나도 우리가 스스로 치를 수 있는 값이 없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에게 영원한 심판을 받는 그 길 외에 없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의의 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계속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완전한 의를 우리가 행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값,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한 이 두 값 중 어느 하나도 우리가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값을 치를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값으로 내어주신 거죠. 우리 죄가 용서받는 값, 또 우리가 의롭게 여김 받는 값, 이 두 값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들었다는 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값이 어떻게 다 십자가 안에 들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값도 십자가 안에 들었다. 내가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 받는 값도 십자가 안에 들었다. 이 두 값이 다 십자가 안에 있음을 알 때 우린 십자가를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 죄의 값과 의의 값이 되는지를 살펴봅시다. 첫 번째, 십자가는 우리 죄가 용서받기 위한 우리의 죄값이 되었습니다. 우리 25절, 로마서 3장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아멘. 25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화목제물이란 말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 드려지는 제물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제물이 드려져야 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제물이 죽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범한 우리를 향해 진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이라스테리온이라고 번역되는 화목제물은 본래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드려지는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누그러집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화목제물이 대신 받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대신 화목제물에게 쏟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어떤 진노도 없고 하나님과의 이 화목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진노를 화목제물이 대신 받는다. 이것이 화목제의 본질이자 정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본래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또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또 다른 말로 형벌 대속적 죽음이라고도 하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리였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본래 구약에서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다는 뜻이죠.
우리가 율법을 범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 저주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받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우리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단 한 번도 아버지와 떨어져 본 적이 없으십니다. 항상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계셨던 분이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는 사랑받는 아들의 자격이 아니라 죽어 마땅한 죄인의 자격, 우리의 자격으로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순간만큼은 성부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로 보지 않으셨어요. 그 순간만큼은 성부께서 성자 예수님을 죽여 마땅한 죄인으로 보셨던 거죠. 여러분, 영원 전부터 예수님과 항상 함께 계시며 사랑을 나누던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가 자기를 죽여 마땅한 죄인으로 보시는 것은 예수님께도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항상 자기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던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만큼은 무척이나 냉정하신 얼굴로 또 이글거리는 진노로 예수님을 보신 거죠. 한치의 용납조차 허락되지 않는 엄격한 공의로 예수님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직접 부르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구절은 이 구절이 유일합니다. 물론 이 본문은 시편 말씀의 인용이기도 한데요,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이 순간만큼은 성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아니라 공의의 칼을 든 심판자로 보였다는 뜻이죠. 맹렬한 진노로 자기를 죽이기 위해 불칼을 들고 계신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 예수님께도 너무나 낯설고 충격적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이 치러야 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받았어야 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저주의 불길을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 모든 불길을 스스로 감당하셨습니다. 본래 십자가형은 잘 안 죽는 형벌이에요. 빨개 먹고 달려서 사람들에게 이틀에서 3일 정도 수치를 당하는 형벌이고요, 잘 안 죽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는 죄수들의 다리를 꺾어서 숨을 쉬지 못하게 함으로 죽이는 형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지 단 몇 시간 만에 죽으셨어요. 너무 빨리 죽으셔서 로마의 병사들이 이상하게 여길 정도였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으셨습니다. 십자가형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본래 우리가 받았어야 할 맹렬한 죄의 형벌이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간혹 어떤 스킷 드라마나 기독교 영화는요, 마치 사탄이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묘사해요. 그래서 막 사탄이 예수님을 못 받고 막 예수님이 사탄 때문에 죽는 것처럼 묘사합니다. 그리고 마치 성부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슬퍼하는 얼굴로 보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예수님을 죽이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성부께서 성자를 죽이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진노를 다 쏟아 부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러야 할 죄값이 조금도 남지 않게 하신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이 십자가의 값을 근거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범한 죄의 값을 예수님 앞으로 다 계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앞에는 치러야 할 그 어떤 죄값도 남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 죄로 말미암은 그 어떠한 정죄도 저주도 남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주를 내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똑바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진노의 불로 여러분을 치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화목 제물의 값으로, 그 형벌 대속적 죽음의 값으로 여러분은 용서받고 용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값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용서와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말씀하실 뿐이죠.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다 값없이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 값을 믿지 못하고 계속 스스로 값을 치르려 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이제 모든 정죄감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내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고 벌하신다는 생각도 버리십시오.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올 때 언제나 사랑받는 아들과 사랑받는 딸로 받아주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정말 용서의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한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단지 여기까지만 알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만 알면 십자가를 딱 반만 아는 거죠. 우리는 둘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한 의의 값이 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까지를 알아야 진짜 십자가를 아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자격으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단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한 값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처럼 사람의 몸을 입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본래 율법을 만드신 율법의 입법자십니다. 그분은 율법을 지켜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율법을 따라 심판하시는 심판자의 위치에 계신 분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율법 아래로, 즉 율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롭다는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평생토록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사신 거죠. 이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평생이 다 율법을 지키는 삶이었지만 특별히 성경은 십자가가 바로 율법의 마침이자 완성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값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기 위한 의의 값도 되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율법이 무엇인지 봅시다. 예수님은 율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본질은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율법의 본질은 결국 사랑이라고 말하죠.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의의 값이 되었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완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완성된 자리예요. 본래 우리가 했어야 될 하나님 사랑의 값과 또 본래 우리가 했어야 될 이웃 사랑의 값이 다 치루어진 자리가, 거기가 바로 십자가인 거죠. 왜 십자가가 하나님 사랑입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십자가가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증거,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 사랑의 완성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분명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연약한 사람이셨기 때문이죠. 도리어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할 힘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가 설명이 되는 거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를 지는 일도 쉬우셨겠지라는 생각은 예수님을 너무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이시지만 연약한 인간과 연약한 인간의 이 마음과 연약한 인간의 몸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과 인간의 마음과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죠.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 그분께도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죽기 하루 전날 밤 뭘 하십니까? 순종할 힘을 얻기 위해서 땀이 핏방울이 될 만큼 죽기까지 기도하신 거죠. 분명 그분께는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는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소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기꺼이 화목제물이 되사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리로 올라가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가 우리 예수님이 죽기까지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신 증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여러분, 왜 십자가가 이웃 사랑의 완성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여러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의 끝판왕이 뭘까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의 끝판왕은요, 정말 자기 이웃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바로 내 친구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곳, 그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완성이면서 이웃 사랑의 완성인 거죠. 또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그 수준만큼 나는 내 양을 너무나도 잘 안다. 나는 내 양을 지극히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내 사랑하는 양을 위해 친히 내 목숨을 버린다.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가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증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뭘 다 이루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값,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 받기 위한 값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한 죄값도 다 치러졌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백성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한 의의 값도 다 치러졌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째 계명도 완성되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둘째 계명도 모두 십자가에서 다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했어야 할 모든 율법을 우리 대신 다 완성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 대신 다 이루셨다. 이 말씀을 하신 직후에 그 자리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한 의인지 알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우리의 자격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의 품에 언제나 안길 수 있는 모든 값을 예수님이 다 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한 값도 예수님이 내셨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받기 위한 값도 예수님이 다 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이웃도 사랑하지 못했지만 우리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이웃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의의 자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로부터 난 한 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 마련하시고 이루신 우리 의의 자격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더 이상 우리에게 치러야 될 값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직접 값을 치르려 해서도 안 된다고 말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미 값을 내셨는데 그 값을 믿지 않고 그 값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값을 내가 내려는 시도 자체가 불신이고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이미 내셨는데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용서받지 못한 자처럼 정죄감에 빠져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불신입니까? 또 예수님께서 우리 의의 값을 다 내셨는데 그 예수님의 의를 믿지 않고 여전히 내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그 시도가 얼마나 교만입니까? 유대인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열심만 있으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들에게는 십자가를 아는 진리가 없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모르면 우리는 종교로 자기 의로 신앙생활하는 자가 됩니다. 내 의를 세우려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가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열심은 있고 무언가를 많이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일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했다는 자기 의만 가득한 사람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고 복을 누리는 근거를 예수님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서 찾는 자가 됩니다. 이미 값이 치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값을 믿지 않고 자기가 값을 내려 하는 자가 됩니다. 오늘날 그러한 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값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값을 믿는 것,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내신 값을 마음 깊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값을 내려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값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 십자가로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 값을 내려 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십자가가 나의 값이 되었음을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값, 십자가에 다 들었습니다. 언제든지 꺼내 쓰십시오. 여러분은 언제든지 용서받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값, 십자가에 다 들었습니다. 언제든지 꺼내 쓰십시오. 정죄감이 느껴질 때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 받은 자다. 십자가가 나의 의라고 고백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언제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값이 다 십자가에 들어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더 이상 자기가 값을 내지 않고 예수님이 치르신 값을 평생 믿고 의지하며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값을 내려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내신 값을 믿고 사용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값입니다. 값을 낼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자기 생명으로 치르신 무한히 비싼 값,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알면 우리 신앙이 바뀌어요. 더 이상 값을 내기 위해 기도하지 않고 이제는 값이 다 치러졌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값을 내기 위해 헌금하지 않고 이미 값이 다 치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자 기꺼이 우리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이제는 값을 내기 위해 봉사하지 않고 값이 다 치러졌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여 하나라도 더 섬기게 됩니다. 십자가의 값을 아는 자는 항상 사랑에 빚진 자가 되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혹시 내 인생에 다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값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왔다는 정죄감에 떨지 않게 됩니다. 도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을, 또 언제나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음을 확신하는 거죠. 또 이 고난조차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내 인생의 선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예수 가족과 위드 청년부가 십자가의 값을 알고 십자가의 값을 믿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값을 내려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치러주신 값을 평생 감사로 누리며 풍성하게 사용하는 자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또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이 두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에게 십자가의 값을 치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십자가를 우리 삶에 깨닫게 해달라고 같이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